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으로 먼저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마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죄의 유혹에 빠질 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하느냐,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우리를 낚아가느냐, 우리의 욕심이다, 우리의 욕망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낚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아멘. 여러분, 욕심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욕심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한데 리차드 폴스터가 쓴 책이 있습니다. 아마 집에 이 책 한 권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죠.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욕심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은 욕심,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심,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된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욕심을 방치하게 되면 물질의 욕심, 내 욕망의 그 욕심, 그리고 명예의 욕심, 더 높은 자리를 갈구하는 그 욕망 때문에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책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욕심에서부터 난다.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욕심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나를 올감해서 나를 낚아서 죄의 유혹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에 실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failu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failure라는 단어는 두 개의 동사가 합성이 된 단어죠. fail, 실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와 lure, 매혹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가 실패, failure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어 낚시 해보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루어 낚시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목사님 낚시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낚아야죠. 뭐 이렇게 다 거룩하셔가지고, 예, 아멘. 그렇게 전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 사람 낚는 어부 우리 저기 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루어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어가 그 매혹하는 거잖아요. 정말 미끼가 물고기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흔들면 물속에서 조그만 물고기가 막 이렇게 흐느적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루어 낚시, 그게 나오는 그 루어라는 단어가 매혹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무엇 안에 들어있냐면 실패가
유혹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failure가 무슨 뜻이냐면 유혹에 넘어가면, 유혹에 실패하면 그게 바로 실패라는 단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유혹에 지면, 유혹에 넘어가면 그게 실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미끼는요, 모든 게 다, 미끼라는 것은 그럴듯합니다. 우리가 이 미끼를 보면 어떨 때는 가짜가 더 진짜 같고 이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도 그렇죠. 선악과가 한번 보십시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먹어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한번 맛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유혹은 항상 매력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사탄조차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검은 망토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드러내놓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면 누가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단들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어두운 영의 흐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끼가 무엇입니까? 미끼. 오늘 아침에도 참 이게 성령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각하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미끼라는 게 뭐죠? 미끼는 우리가 이렇게 낚시할 때 보면 미끼라는 게 그 지렁이 같은 그런 거잖아요. 지렁이. 근데 그 지렁이가 물속에 들어와 있는 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지렁이는 원래 어디 사는 거예요? 흙 속에 살죠. 땅 속에 살죠. 그런데 물 위에 지렁이가 꿈틀꿈틀하면서 둥둥 떠 있으면, 아니, 의심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왜 저기에 떠 있지? 흙 속에 살아야 되는 지렁이가 왜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맛있겠다 하고 덥석 물면 어떻게 될까요? 덥석 물면 죽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렁이가 보이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원래 지렁이는 땅 속에 사는 벌레인데 제가 왜 물에 둥둥 떠 있지? 이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지렁이가 무슨 갈고리 같은 거에 이렇게 후크에 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왜 저 지렁이가 이렇게 갈고리에 매달려 있지? 또 그 갈고리를 자세히 보니까 그 갈고리가 뭐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잘 보이지 않는 실 같은 줄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저 실은 뭘까? 왜 저 갈고리가 실과 연결이 돼 있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 실이 뭐랑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긴 막대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저 막대기는 뭘까? 저 막대기는 왜 실과 연결이 돼 있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막대기의 끝을 보니까 웬 손이 하나 있거든요. 저 손은 뭐지? 왜 막대기 끝에 저 손이 있지? 그래서 그 손을 쭉 따라가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씩 웃고 있는 거죠. 왜 저 아저씨가 저렇게 씩 웃고 있지? 옆을 보니까 냄비에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기에 물이 끓고 있지? 나를 낚아서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렁이만 딱 바라보고 그 지렁이 맛있겠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덥석 먹어야 되겠다 하고 무는 순간 그 물고기는 그냥 매운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미끼는요, 그야말로 미끼인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콱 물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덥석 미끼부터 물면 그냥 매운탕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끝을 잘 봐야 되죠. 이 유혹을 통해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유혹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령을 새롭게 하라.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유혹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내 내면을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유혹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채우면 그러면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겠죠.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의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옛사람이거든요. 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심령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혹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내 심령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노력하면 이길 수도 있겠죠. 한두 번은 이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통제 받아가지고 죄의 유혹을 이겨보려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순간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오디세이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는 전설의 짐승인지 뭐 귀신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 사이렌이라는 그 전설의 유혹하는 그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타벅스 커피집에 가면은 스타벅스 커피 로고에 나오잖아요. 그 꼬리는 물고기인데 얼굴은 사람 몸인, 이렇게 보셨죠? 스타벅스 로고에. 그게 이제 사이렌이라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동물을 의인화, 상징화해서 이제 그린 로고죠. 이 사이렌이라는 전설의 동물이 있는데 사람을 매혹해서 노랫소리로 사람을 매혹해가지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잡아먹는다, 뭐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혹하는 노랫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물속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오디세이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그 사이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선원들에게 자기를 그 배에다가 꽁꽁 닷에다가 꽁꽁 자기를 묶어달라. 내가 그 사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어도 따라가지 않도록 나를 꽁꽁 묶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원들은 이제 귀를 막고 자기는 노랫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그 자기 몸을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노래를 듣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으니까 매혹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선원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기를 풀어달라고, 자기를 빨리 풀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유혹을 이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의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도 깨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의 유혹은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건넜냐면 이 사람은 다른 방법을 쓴 거죠. 이 사이렌의 노랫소리보다 더 큰 연주를 하는 겁니다.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더 크게 자기가 하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무사히 바다를 통과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너무 신뢰할 때가 있어요. 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 만약에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한다면 나를 붙잡아줘.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좀 꽉 잡아줘. 이렇게 한다고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더 강력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내 심령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의 감격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예배 속에서 그 뜨거운 은혜의 감격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또 이 금단 현상을 이겨보려고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격리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시설 속에 들어가가지고 격리되었을 때만 반짝 좋아지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그 알코올의 술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슈퍼마켓에 가서 술병에 진열되어 있는 것만 봐도 견딜 수 없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또 이렇게 술집 앞을 지나가는데 술집 앞에, 우리 교회도 요 앞에 무슨 맥주집 하나 생겼던데 아주 그냥 사람들이 거기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술집 앞에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막 또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순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무작정 참으려고 하니까 이거 이길 수가 없다 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빨리 슈퍼마켓에 뛰어가가지고 우유를 뭐 몇만 원어치를 우유를 사가지고 그냥 토하기 직전까지 우유를 막 들이마셨다는 거예요. 우유를 식도 끝까지 가득 채워 넣으니까 더 이상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영적인 진공 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 심령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는 없어요. 예수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로 내 마음이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선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이른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늦은 저녁까지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로 내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으로 내 영이 가득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명에 매달리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이 누굴까요? 새 사람.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이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지어주는 중보자의 역할,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누가 이 일을 담당했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중재자 역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예배 인도자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죠. 제사장.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한 일이 뭐였어요? 사역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님들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제사장으로서, 중재자로서 사명을 다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언제 유혹에 빠졌습니까? 지금 전쟁 중이에요. 나라는 지금 전쟁 중으로 백성들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서 아무 할 일 없이 어슬렁 거리고 있을 때, 그때 죄의 유혹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욕망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죄가 내 눈에 보이고, 다윗도 그의 눈에 아리따운 여인의 눈에 들어오고 죄의 유혹에 어느 순간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명을 멀리하면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제일 안전한 길은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명에 붙들리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갈 일이 없어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 때문에 정신없이 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주일에 죄 지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집에 가면요, 뭐 다른 거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냥 골아 떨어지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질 일이 없어요. 언제 뭐 죄 지을 틈이 없다니까요. 사명에 집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자 되십시오. 아멘. 딱 두 분만 하시네요.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오디세이의 방법을 쓰면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한두 번은 이기겠죠. 한두 번은 넘어가겠죠. 그런데 결국은 죄의 유혹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 신뢰하지 마시고요,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오르페우스의 전략이잖아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뭐라고 그랬죠? 사명이요.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붙들린 인생 되십시오. 사명을 위해서 정신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쏟아부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옛사람 벗어버리고 우리의 주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사명으로 채우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겨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